여러분, 우리 첫날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좌표를 말씀해 주신 것을 같이 연구했습니다.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에게 7머리가 있었고 10뿔이 있었습니다. 7 왕 가운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잠깐 이제 앞으로 곧 올 것인데 온 다음에 잠깐 동안 이제 권세를 누릴 것이라고 말씀했고 10뿔 세력이 또 똑같은 그런 묘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7째 왕과 10뿔은 같은 세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왕은 교황권으로서 원래 7 중에 속한 자지만은 이제 무적용에서 올라와서 다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예언적으로 이 세상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기 정도에 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급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7째 왕이 올라오고 이제 세상은 옛날 중세기처럼 독재적인 그런 종교와 국가가 연합된, 그렇죠? 음녀와 짐승이 함께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교회와 국가가 같이 연합된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중세기에 있었던 그 권력이 다시 한번 재반복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이제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오기 바로 직전에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압도하고 참으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 시대 바로 직전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어제 저녁엔 제가 그럼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소 제도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소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성소 뜰에서 있는 사역과 첫째 칸인 성소에 들어가서 하시는 사역과 2번째 칸인 지성소에서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잠깐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회복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그저 뒤집어 씌워서 덮어주셔서 봐주셔서 구원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꽁꽁 숨어있는 죄를 당신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녹여내서 우리를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처럼 우리를 회복해 가심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창조입니다. 구원은 진화가 아닙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은 어떠한 것이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점점 진화되어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발전해 나가는 힘이 진화되어 가고 있는 그 물질 속에 있다고 믿는 것이 진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창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창조함을 받는 그 물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가 공로로 구원을 쌓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내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즉시로 빛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나무를 만드시고 꽃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실 때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셔서 그 속에 생기를 넣으시고 살아있는 그런 이제 이 동물들이 되게 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서 활력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51장에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그랬습니까?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타고난 죄의 습성과 죄의 본성에 기울어진 그 힘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도 없고 버릴 수가 없어요.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먼저 성소 뜰로 데려와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그 다음에 성소로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를 손을 붙잡고서 주의 말씀인 등불을 통해서 먹이시는 주의 생명의 떡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계속 걸음마부터 배우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생명으로 태어나야 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짤막한 설명이지만 잘 들으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가끔 이 V자 그립니다. 순수한 한국 발음으로 V자를 그린다 이렇게. 영어 발음은 V. 빅토리 할 때 말이죠. 이렇게 하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 위에 바짝 깨어지고 굴복하여 죽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악의 힘이 강한데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우린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들인데 이 속에서 의를 생산해낼 수 있는 공장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십자가 앞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자기가 자기 자신과 자기 죄에 대해서 죽어본 경험이 없어요. 축복받기 원하고 겨우 하늘에 가기 원해요. 하늘 성문에 들어가기 원하지만 어떻게 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적게 희생하고 가장 적게 굴복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서도 잘 살다가 그래도 겨우 구원만 받으면 되지 하는 이기심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 하늘과 합한 그런 마음과 그런 심령을 창조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서 계속 거룩한 길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의 입장으로 회복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천사와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죄가 없는 곳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그 죄가 없이 사는 경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배우는 것은 시작은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 죄를 승리함, 의롭게 사는 것 이런 거 얘기하면 요즘에 교인들은요 참 부담을 느껴요. 목사님, 우리요 사는데 바쁘고 힘듭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부담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시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인들이 갑니다. 교인 수가 불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를 크게 세우는 그런 목회를 제가 그만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부르실 때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는 별명이 광야의 소리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소리가 되었어야 할 텐데 그가 광야의 소리가 되었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생리는 조직을 키우고 숫자를 키우고 돈을 키워서 영광을 키워야 돼요. 명예를 키워야 되고 사람들이 지위가 높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통계적으로 좋아지고 그래서 명예와 영광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생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침례 요한을 그러한 랍비 학교, 그 당시의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거기 보내지 않고 어디에? 따로 홀로 외롭게 광야에 두어서 성령께서 천사가 그를 특별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타협된 인간의 생각으로 해서 더럽히지 않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인간적인 욕심이 없어요. 인간적인 이기적인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하는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그는 배웠어요. 30살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밖에 내보냈습니다. 그는 이제 오셔서 이 땅에 계시고 이제 곧 공생애를 시작하실 예수님을 밝히 사람 앞에 소개하기 위한 일을 하다가 6개월 일하다가 목 잘려 죽음을 당했어요. 그는 세상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30년 동안 참 순결하게 훈련받고 6개월 짤막하고 굵게 일하다가 목 잘려 죽음을 당했어요. 어떤 분들은 가끔 저한테 이제 전화로나 아니면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면 또 이제 저희 인터넷에 들어와서 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님 참 생명을 내놓고 하신다 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입니다. 적어도 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예수님의 반석 위에서 깨어져서 죽어본 경험이 없이 그리스도인 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갈등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내가 죽어야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경험이 창조의 경험이에요. 여러분이시요 오늘 밤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이 문제에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주 앞에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 앞에 굴복한 경험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는 사건적인 면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제가 첫째 날 저녁에는 예언적인 안목에서 우리의 좌표를 설명드렸고 지금은 예언을 설명하지만 사건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 왔느냐, 앞으로 어떤 사건이 생길 것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사건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좌표에 대해서 좀 공부할 것입니다. 자, 이제는 또 10회를 좀 매십시오. 이제부터 좀 빨리 좀 달려갈 것입니다. 예언으로 보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를 성경 예언에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잠깐 동안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성경 예언을 통해서 본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좀 짤막하게 제가 사진만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고 지나가십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 참고 제를 좀 설명드리면 천주교회의 로만 캐토릭 교회의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죠.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내어 이 땅에 내려갔다 그런 말씀이죠. 마귀도 자기 때가 보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거룩한 천사들이 막 분주히 다니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하는 것을 마귀가 눈치채기 때문에 이게 때가 거의 다 되는 모양이다. 이 예수께서 이제 두 번째 정말 오려고 준비하신 모양이다 라고 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마귀도 깨닫고 짐작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예언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할 수 있는데 로만 캐토릭 교회의 예언 가운데 이런 예언이 있어요. AD 85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85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85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1150 몇 년 되겠죠? 그 정도의 아일랜드의 천주교 감독 말라카이 신부가 쓴 교황들에 대한 예언서가 있습니다. 근데 참 흥미있는데 그 예언서가 꽤 많이
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꽤 많은 부분에 맞아 들어갔어요. 참 흥미있어요. 우리가 참고하기에. 그의 예언에 의하면 1146년도에 죽은 셀레스틴 2세 이후에 111명의 교황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111명의 교황이 더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참 재미있는 예언이죠.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요한 바오로 2세가 110번째 교황이었고 그들의 예언에 의하면 그리고 새로 지금 선출된 베네딕트 16세가 이것은 래칭어 그 추기경이었죠. 이 독일에 있었던 그 베네딕트 16세가 마지막 11번째 교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 흥미있는 얘기예요. 정말 그럴지 안 그럴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만 그들의 예언에 의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신부는 111번째 교황 때에 세상 역사가 마치고 환란이 이르러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는 110번째 교황이 와서 그는 태양의 활동을 할 것이다.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태양의 활동을 할 것이다. 그런데 참 이 교황의 그 역대 교황들 가운데서 요한 바오로 2세만큼 세계를 그렇게 많이 여행하고 큰 일을 해낸 교황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활동을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한 것은 참 흥미있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 바오로 2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이후에 더 유명해졌어요. 죽었을 때 그 장례식 때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 장례식 때 2005년도 4월 8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독일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통역하는 한 독일 교회 목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들과 제가 몇 명이 같이 앉아서 제가 바로 이 2005년 4월 8일이 금요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그때가 금요일 날 아침이었어요. 그때 제가 유럽에서 제가 이 광경을 생생하게 CNN 생방송으로 이 광경을 제가 다 목격해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예언이 이렇게 내 눈앞에서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성취되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이 장면을 보았던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 됐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해보았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에 이렇게 있는 이 모든 예식과 사람들을 앉힌, 군중들을 앉힌 이런 모든 예식들과 이런 질서들을 보면 이게 참 우리에게 굉장한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세 때, 이 중세기에 교황의 보좌에 교황이 앉아 있으면 이쪽에는 정치가들이 앉고 이쪽에는 추기경들과 신부들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이번에 교황의 장례식을 보면 바로 이쪽에 정치가들과 각 나라의 대통령들, 왕들, 수상들을 앉혔고 이쪽에는 사제들을 앉혀놓은 똑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장례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세기 때 이렇게 함으로 온 세상의 왕들이 교황 앞에 굴복하고 예의를 갖추는 그런 예식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중세기 때 그 모습이 똑같이 다시 반복된 모습을 보고 제가 이 모습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밑은 전부 이 돌이에요. 제가 여기 가봤기 때문에 제가 바티칸 광장을 가봤기 때문에 이게 전부 우둘투둘한 돌입니다. 여기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몇 시간 동안 다 무릎 꿇고 이렇게 무릎 꿇고 여러분 요즘에 말이죠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개신교보다 로마 천주교가 훨씬 더 경건하다. 예배 드리는 것도 경건하고 사는 게 경건하니까 차라리 거길 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세요 한국에서. 참 이게 우습지만 사실 그래요. 왜? 겉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이 요즘에 개신교에 가면 꽹과리 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하고 좀 지성적인 사람 가면 이게 무슨 뭐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디 뭐 이런 사람 다 있어.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어느 교회 가가지고 너무 소리 지르고 막 광란주로 예배를 드리니까 기겁을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요즘에. 근데 오히려 로마 카톨릭 교회 가면 경건하게 조용히 예배 드리니까 지성인들은 이게 낫겠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여기 수십만 명이 무릎 꿇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우리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이제 요한 바로 2세의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올리브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올리브 나무를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M자를 크게 써놨어요. M자는 무엇입니까? Mary,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출현과 성모 마리아의 계시를 받는 것으로 유명한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자, 여기에 보세요. 부시 대통령, 여러 나라의 수상들, 왕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이전 독일의 수상도 왔죠? 여기에? 그렇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도 왔죠? 여기 보십시오. 클린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함께 참석해서 대화하는 광경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클린턴. 자, 무릎 꿇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중세기의 왕들을 다스린 왕중왕인 교황 앞에 와서 아련하는 모습들이 다시 재반복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지금 이번에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된 이 래칭이어 그 당시 추기경이 무엇을 합니까? 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리교인이건 장로교인이건 무슨 침례교인이건 순복음교인이건 할 것 없이 전부 다 와서 또希腊 정교교인들 또 다른 불교인들 회교인들 그다음에 힌두교인들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들 와서 전부 다 이 미사에 참석해서 떡들을 받아먹는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성만찬, 주의 만찬인 성만찬 예식과 미사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것입니다. 미사는 우상숭배입니다. 미사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모든 대통령들과 왕들이 와서 다 이 미사에 참석해서 떡을 받아 먹는 광경을 제가 그 TV 생방송 통해서 보았단 말입니다. 여기에 M자 보시죠? 예, 메리. 자, 여기에希腊 정교의 대표들도 분리되어 있던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합쳐져서 같이 와서 참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와 로만 캐톨릭 교회의 십자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저게 거는 이유는 미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화채설. 그렇죠? 진짜 신부가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그 영어로 말이죠. 영어로 이 헬로윈 데이 때 위치를 이룬 옷을 입고서 뭘 이렇게 앞에 갖다 놓고서 호코스 포커스 그러죠. 영어로 호코스 포커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호코스 포커스라는 말을 마술을 할 때 호코스 포커스라는 말하는 말로 변했지만 호코스 포커스라는 말은 그게 라틴 말로 신부들이 떡을 놓고서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그게 호코스 포커스가. 그러면 그냥 떡이 갑자기 예수님의 진짜 살로 변한다. 이게 이런 마술과 요술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조금 재밌게 좀 야유하면서 말하는 말이 영어로 호코스 포커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살을 내가 직접 먹으면서 그것이 내 구원의 은혜와 공로로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사는 성경에 말하는 성만찬 예식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계시록 17장 18절에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108에 있고 한 성이죠. 한 도시죠. 그런데 국가인데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린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여기 모여서 정말 임금들이 만왕의 왕처럼 그를 섬겼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4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여자는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여러분 이번에 베네딕트 16세에 입었던 옷을 보시면 그 옷의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붉은색. 그 옆에 있는 보좌하는 추기경들의 옷이 무슨 색깔이에요? 자주색. 붉은색과 자주색입니까? 또 그가 이렇게 입고 있는 이 보세요. 보석과 진주입니다. 금.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을 보고 있어요. 그가 세상을 이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드는데 그가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미사 드릴 때 금잔을 가지고 미사를 드리죠. 아, 이것은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과 교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죠. 콘클라베라고 해서 교황을 뽑는 이제 그 회의죠. 자, 여기에 이제 베네딕트 16세가 이제 추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베네딕트 16세라고 내 이름은 베네딕트 16세라고 부르시오라고 주문을 했어요. 이번에 이 교황이 당선돼서. 베네딕트라는 말은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느냐면 이 사람도 바로 말라카이 신부의 옛날에 그 신부의 예언을 아는 겁니다. 자기도 나는 내가 마지막 교황이요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네딕트란 말은 영어로 benediction, 영어로 예배드릴 때 맨 마지막 이 목사가 기도하는 마지막 축도를 benediction이라고 해요. 마지막. 그래서 이 베네딕트란 말은 마지막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베네딕트 16세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이것이 범상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데 이 새로 당선된 새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독일의 래칭을 추기경이었는데 그는 포프 존 폴 II 그 교황이 요한 바로 2세가 있었을 때 이분을 천주교회의 신조부, 그들의 신앙과 교리를 쓰는 수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 해 전에 타임지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바티칸에서 종교 재판부를 다시 오픈했다라는 기사가 짤막하게 났어요. 종교 재판부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이단이라고 교황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갖다가 화형시키고 잡아 죽이고 막 고문을 가하고 하는 것이 종교 재판이었어요. 근데 왜 화형을 시킨 줄 아세요? 너희는 이단이기 때문에 불로 태워서 너를 정결케 해야 된다. 그래서 화형시킨 거예요. 왜 고문을 시킨 줄 아세요? 고문을 시켰는데 큰 톱니바퀴를 2개를 만들어서 그 사이에 이단자라고 반대하는 사람들, 신실한 주의 종들을 말씀대로 사는 종들을 갖다가 그 사이에 끼어가서 오징어처럼 이렇게 완전히 납작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두 큰 톱니바퀴를 돌리면서 그렇게 납작하게 하는 고문을 가하면서 너희 속에는 마귀가 나오게 고문을 해야 된다. 마귀를 내보내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로만 캐톨릭에서 만든 것이 연옥설이고 지옥설 아니에요? 연옥설은 뭐예요? 연옥에 가서 시큰 타서 불에 고통을 당해가지고 100년일지 200년일지 300년일지 50년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죽은 내 아버지 죽은 어머니가 연옥에서 빨리 천당같이 가기 위해서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헌금을 많이 드리고 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런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왜요? 그래서 불로 태워서 고통을 주어야 속에 있는 마귀가 나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문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종교 재판이에요. 종교 재판을 통해서 여러분 과거에 5천만 명 이상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해 죽었어요. 그 재판부를 다시 열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요 세상은 가만히 있어요. 왜? 다 잠들었어.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전부 취해 있어.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로 다 취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분은 종교재판부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던 자가 교황이 되었습니다. 교황이 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이슬람 교회는 잔인한 교회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교황에 대해서 막 데모가 한번 일어났었죠? 이슬람 그 교계에서. 이게 다 디자인된 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는 기독교회의 헤드와 책임자로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세우기 위한 작전적인 말들입니다. 그 외에 할 얘기가, 여기 제가 이 문제를 설명하면 또 1시간 지나야 돼요. 그리고 그만하십시다. 우리 갈 일이 바쁘니까 지금. 자, 여러분. 자,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세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린 늙었어. 이제 나 곧 죽는다. 내가 죽어서 간 이후라도 너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런 복음과 예수님의 권한 것,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지금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주님에 대한 가르침이, 이것이 공교에 우리가 꾸며서 만든 것이 아니야. 꾸며서 만든 것이 아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나는 이 말을 2번 들었다. 예수께서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그 말씀을 아버지께서 하실 때 내가 들었고,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그 말씀을 아버님께로부터 들을 때 내가 또 들었다. 이것은 공교에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여러분이시여, 어느 누가 거짓말 위해서 생명을 바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거짓말 위해서 좀 살 수 있지만은 생명이 달릴 때,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올 때 자기의 목숨 바치면서 거짓말을 옹호할 자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사도들과 많은 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성경 진리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바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을 위해서 생명 바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는 이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아버지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아들을 인정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단 말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 위에서 들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19절. 이것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무엇이 있어?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샛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샛별은 또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예수님이 보이고 주님의 진리의 빛이 보일 때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보다 우리는 더 큰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바울의 글도 있고 베드로의 글도 있고 사무엘의 글도 있고 다윗의 글도 있고 모세의 글도 있고 예레미야와 에스겔 글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 시대 그 훌륭한 주의 노독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양의 빛과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이해와 우리의 충전은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7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7 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고, 7 우레가 나오고, 7 재앙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7 인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 7 인은 사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물론 어제 우리가 공부한 요한계시록 17장도 사건이지만, 특별히 이 7 인 사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생긴다, 무엇이 생긴다는 사건적인 것을 설명하고 미리 예언해 준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6번째 인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을 먼저 읽고 제가 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여기 지진이 있습니다.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해가 깜깜하게 어두워지고, 일식이 아니에요. 잠깐 동안 일식이 아닙니다. 해가 깜깜하게 어두워지고 온 달이 피같이 빨갛게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슬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어떻게 하고요?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가요. 참 이상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인자가 곧 이 땅에 오실 것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에 일어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제가 현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제가 비춰서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제 말이 맞으면 받으세요, 안 맞으면 버리세요.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성경 말씀만 제가 하니까 제 말이 여러분 가만히 들으신 다음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안 맞다, 그럼 버리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제가 강요해서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다 성인들이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받거나 거절하거나 이해 안 하려고 하거나 마음문 닫거나 열거나 하는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나가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오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불타고 물론 그런 일이 생길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고 이거는 일곱째 재앙 때 있는 일이거든요. 일곱째 재앙 때 모든 산들이 다 무너지고 바다의 섬들이 다 빠지고 하와이? 참 하와이 사는 분들께 참 죄송해요. 이 테이프 지금 저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하와이에서 이 테이프 보는 분들이 앞으로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은 하와이도 다 물에 다 빠지고 또 영국 섬이에요? 섬들은 다 빠져요. 제주도, 대만 섬들이에요? 섬들은 전부 다 빠져요. 여러분 지금 말이죠. 이번에 어제 신문 보니까 엘고 대통령이 노벨상을 이제 받대요. 그렇죠? 뭐 때문에? 예?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그가 파헤치고 막 설명하고 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노벨상을 받아요 이제. 여러분 제가 그분의 글을 읽고 그분의 그 DVD를 읽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이 참 해박한 분이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그분이 만든 그 DVD가 An Inconvenient Truth, 불편한 진리예요. 그 제목이. 근데 거기 보면 이 지구가 지금 우리가 빨리 손 쓰지 않고 이 지구가 이 상태대로 10년만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10년만 가면 지구가 자멸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얘기예요 지금. 참 이분 이렇게 깨었나?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그거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 줄 아십니까? 생각지 않을 때 우리가 예비치 않을 때 인자가 갑자기 온다 그랬어요. 홍수도 사람들이 모를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둘 때 갑자기 하루아침에 홍수가 왔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자기를 위해서 온 정력과 시간을 바치며 살 때 하루아침에 번개치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회 참석하면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또 집에 들어가서 3일만 있으면 또 마음이 다 없어지죠. 3일만 딱 지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바빠서 정신없고 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들볶고 그래요. 똑같이. 그렇죠? 여러분들 양심을 있으시네. 네 하시네 그래도. 예? 맞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옛날에 노아 홍수 전에도 그렇게 살다가 망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므로 이런 일곱째 재앙이 오기 전에 하늘의 종이축이 말리는 일이 먼저 있어요 보니까. 그러므로 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이 타버리고 땅이 녹아버리고 그 일 이전에 이런 일이 먼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우리 현 시대에. 자, 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 기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낮춰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수께서 오시는 광경을 본 다음에 악인들이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무서워 떨면서 산아 바위야 내 머리를 좀 때려서 날 좀 죽여달라. 내가 그분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여러분이시여, 죄인이 받는 가장 큰 고통과 형벌은 무엇이냐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팔을 벌리신 그 사랑의 어린 양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을 받아들이고 정결케 하고 진심으로 굴복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분 앞에 서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어린 양이 무슨 진노가 있어요? 회개치 않은 자는 그들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무서워 떨고 그 양심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순서적으로 나와 있죠? 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큰 지진이 있어요. 해가 어두워져요.
달이 피처럼 변해요.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흔들려서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요. 떠나가 버려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 버려요. 그렇죠? 나중에 부자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과 이런 자들이 두려워 떨어요. 바위야 내 머리 떨어지고 산아 내 머리에 떨어져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고통보다 어린 양 예수를 대한 고통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죽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순서로 생겨요. 자, 보세요. 이 일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 이걸 전체 7일을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여러분께서 성경을 돌아가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까지 4번의 인은 말이 나와요. 말.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그것은 뭘 상징하는가? 7 교회가 흘러가는 그 시대에 7 인과 7 나팔도 같은 동시에 흘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행하고 있는 예언들이기 때문에 이 첫째 흰 말은 손결한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를 상징하고, 붉은 말은 피를 흘리던 순교를 당하던 교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은 타락해서 새카매진 타협한 타락한 교회를 상징하고, 청황색 말은 뭐예요? 청황색은 죽은 시체의 색깔이에요. 사람이 죽고 아니면 동물이나 죽으면 청황색이 돼요. 그죠? 아주 푸르스름한 그런 색깔로. 그래서 그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순결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나중에 영적으로 죽게 돼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으로 표현했고, 다섯째 인에 가서는 순교자들이 핍박당해 죽어서 주님이시여 우리를 실현하시고 우리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억울합니다. 라고 순교당한 영들이 소리 지르는 상징적인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섯째 인이에요. 그러면 다섯째는 뭔가? 중세기의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순교당의 많은 영혼들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순결한 초대교회에서 핍박당하는 교회에서 타락한 교회에서 죽은 교회로 갔을 때 그 당시에는 로마 교회, 그래서 종교 암흑 시대라고 말하죠. 종교 암흑 시대, 검은 시대, 죽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핍박하는 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핍박당해서 죽는 일 이후에, 다시 말해서 1260년 동안 교회가 핍박당하고 광야로 쫓겨간 그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년 동안의 핍박이 지난 이후에 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섯째 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섯째 인 시대에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암흑 시대와 핍박 시대, 중세기 시대를 지나자마자 제일 먼저 큰 지진이 생겨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여섯째 인 시대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알았단 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계시록을 연구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드디어 여섯째 인 시대 우리가 도래했다고 사람들이 알고 책에 썼단 말입니다. 이미 우리의 선조들이, 제가 혼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제일 먼저 1755년도에 중세기의 핍박이 끝날 무렵에, 교황권의 핍박이 끝날 그 무렵에 가서 1755년도에 지금까지 있어온 세상에 있는 지진 가운데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까지 이런 지진을 세계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 지진 때문에 큰 해일과 파도가 일어나서 여러 나라에 침입했고, 특별히 이 포르투갈 나라에 아주 큰 피해가 있었으며, 이 지진이 미국에서까지도 느낄 정도로 큰 지진이었어요. 12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1755년도 11월 1일 날 포르투갈의 리스본의 대지진이었는데, 이 지진이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떨면서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큰 지진이 아닌가? 라고 의문하고, 그런 것이 신문에 날 정도로 큰 이슈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큰 지진이 먼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너무나 정확하고 순서적이고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주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겨버려요. 주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예언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허지로 돌아가는 법이 없는 것이에요. 자, 지진이 제일 먼저 있었고,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1780년도 5월 19일 날 갑자기 해가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성경 예언대로 제일 먼저 큰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1780년도 5월 19일 날 암흑일인데 여러분 이 대형 백과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백과사전 찾아보세요. 이 The Dark Day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1780년도 5월 19일 날 미국의 동북부주 여러분 뉴 잉글랜드 주라고 그러죠. 뉴욕, 매사추세츠, 그 다음에 버먼트, 메인 뭐 이런 데 말이죠. 그렇게 이 동부의 5개 주 있는 곳에 갑자기 아침 10시부터 서서히 햇빛이 어두워지더니 한 11시쯤 되었는데 깜깜해서 이것은 칠흑 같은 그래서 개기 일식도 아니고 깜깜해졌어요. 새들이 다 날라서 둥으리로 돌아가고 소도 므매하면서 외양간으로 돌아가고 그때에 국회에서 회의하던 미국의 국회의원들도 촛불을 켜고 가슴을 치면서 심판날이 왔다 심판날이 왔다 하며 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깜깜해졌습니다. 이렇게 깜깜해서 사람들이 이 촛불을 켜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 이 달이 떠올랐는데 핏빛처럼 빨간 달이 떠올랐어요.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제일 먼저 큰 지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해가 깜깜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달이 떠오를 때 핏빛처럼 될 것이라. 성경 말씀대로 예언이 차곡차곡 이루어졌는데 이런 큰 일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징조를 바라보고 연구하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실되게 사는 주의 백성들만 알아볼 수 있게 징조가 왔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이 쌍쌍이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쌍쌍이 이곳저곳에서 와서 방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새들이 쌍쌍이 와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 끌려서 와서 방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또 노아를 야유하고 놀리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 방주의 문이 영원히 닫히고 하늘에서 주먹 같은 빗방울들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뛰어가서 방주를 두드리면서 노아 할아버지 열어주시오. 제발 열어주시오.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요? 문을 열어서 들여놔 주어봤자 그들이 두려움에서 놀라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두려움에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홍수가 지난 다음에 다시 내놓으면 그들이 과거의 죄된 생활로 그대로 다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왜? 품성의 변화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정말 주 앞에 굴복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린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징조들이 성취되었어요. 그 다음에 1833년도 11월 11일 날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미국에서 말이죠. 이것은 유명하게 기록된 이 날이죠. 유성우 이날 밤에 말이죠. 1시간에 별똥별 유성우가 1시간에 20만 개씩 떨어졌어요. 20만 개씩. 마치 별들이 하늘 중심에 다 모여있다가 비가 오듯이 소낙비 오듯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떨어졌는데 너무너무 놀라고 휘황찬란한 그런 불꽃놀이 때문에 사람들이 그날 밤을 설치고 잠을 자지 못했어요. 어떤 신문 기자는 신문에 표현하기를 마치 대풍에 과일나무들이 흔들려서 아직 익지 않은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있는 표현을 빌려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예언을 돌아가서 다시 회개하는 운동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때 얼마나 놀라운 별이 떨어진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는 지금 6째 인의 시대에 들어가서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깨닫고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징조를 예언하시고 하나하나 성취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말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언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때가 어떤 때인 줄 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시요. 자기를 주 앞에 진심으로 굴복하려고 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들 왜 성경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똑바로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줄 아세요? 또 조금 더 나가서 왜 세상에는 많은 지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성찬을 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줄 아세요? 논리적으로 얼마나 설득시킬 수 있어요. 창조, 진화론은 절대 그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창조를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노아 홍수도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노아 홍수를 증명할 수 있어요. 지질층이나 모든 화석들이나 모든 것들 보면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설교 탭을 여러분 받으시죠. 여러분 그 가운데 제가 최근에 설명한 노아의 시대와 같으리라는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그림 보이면서 설명했어요. 여러분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어떤 고고학자들은 이거는 10,000년 전이다, 20,000년 전이다, 100,000년 전이다, 수천 년 전이다. 근데 사실 몇만 년 전, 몇 백만 년 전은 없어요. 지구 역사는 6천년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몇 천 년 전에 보면 노아 홍수 이전 시대 같은 그런 유적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건전지 배터리가 나와요. 여러분 아세요? 배터리 같은 게 그때 나오고 나사못이 정교한 나사못이 나오고 기가 막힌 도끼 같은 게 나오고 어떻게 이런 게 그때 있었냐? 우리는 알기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우parts, out of place artifacts. 그래서 우parts라고 불러요. 이거는 어디에 갖다 끼워내야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옛날 5,000년 전, 4,000년 전 그때인데 이때 어떻게 스파크 플러그 같은 게 다 있고 건전지 배터리 같은 게 그때 있었단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돼. 또 뭔지 아세요? 옛날 수천 년 전에 원자폭탄을 터뜨린 그런 증거가 나와요. 이거 이상한 얘기죠? 제가 강 목사님 오늘 좀 이상한 얘기 다 하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팔트하고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팔트 OOPARTS입니까? 하여튼 우팔트라는 걸 딱 쳐보세요. 인터넷에 다 많이 사이트 떠요. 그래서 이해 못할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많이 발견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도덕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요, 자기 마음속에 교만을 버리고 싶지 않고, 자기 죄를 포기하기 쉽지 않고, 자기 명예를 포기하기 쉽지 않고, 자기 부도덕한 자기 죄의 습관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에요. 증거 없어 안 믿는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다 주셨다. 그래서 아무도 주 앞에서 핑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로마서 2장에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명 한 명 불러서 심판하실 때 아무도 주 앞에서 핑계할 자가 없을 것이에요. 다들 난 이래서 안 믿는다. 난 이래서 회의주의에 빠진다. 천만에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에요.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또 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서 떠나가버려요. 이거를 해석하는 이 말들이 분분한데 대부분 생각하기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것은 여기 와 있어요. 그 전 사건이에요. 그럼 이게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서 떠나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자, 잘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둘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자, 첫째 날은 뭐예요? 빛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날 궁창이 뭐예요? 궁창을 그럼 우리 공기, 대기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궁창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firmament. 그렇죠? firmament. 이 firmament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의 원어는 레키아예요. 히브리 말이요.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이러잖아요. 어떤 외국 사람이 제가 말하는 거 보고 한국 사람들이 목에 무슨 문제가 좀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발음할 때 이러니까 말이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동양 사람들이니까. 성경이 동양 문화에서 생긴 책이에요. 성경책은. 그 사람들도 발음을 할 때 레키아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레키아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창세기 1장 6절 7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했느냐? 궁창이 있으면 그 위에 물이 있고 궁창 밑에 물이 있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궁창을 만들었다. 이게 뭐냐?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히브리의 원어로 레키아가 도대체 무슨 말이기 때문에 레키아를 사이에 두시고 그 위에 물을 두시고 아래 물을 두셨는가? 우리 그것을 이해하면 된단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자, 궁창과 그 위에 물과 그 아래 물인데 궁창은 the firmament, 히브리 말로 레키아인데 그 뜻은 망치로 때려서 쳐서 만든 얇은 금속 막 그런 뜻이에요. 레키아는. 그래서 궁창이란 말은 우리 숨쉬는 대기권 공기층만이 아니라 그 층 맨 위에 보면 이 망치로 쳐서 만든 것 같은 얇은 금속 막 같은 것으로 지구 주위를 둘러 놓으셨단 말이에요. 지구 주위를. 그 위에 물이 있고 그 아래 물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원래 이 지구는 말이죠. 이런 금속 막 같은 얇은 막으로 지구 주위를 둘러 놓으셨는데 그래서 밖에서 오는 무엇, 우주선들의 해로운 것을 다 차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수증기 같은 물층으로 그 위에 딱 쌓기 때문에 이 지구에 어떻게 해요? 지구가 온화하게 온상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겨울에도 춥지 않고 여름에도 그렇게 덥지 않게 온화하게 북극 남극이 없이 원래는 북극 남극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물이 한꺼번에 너무 쏟아지고 물이 땅속에서 터져 올라왔으니까 지구의 지축이 약간 이렇게 한 21도를 이렇게 휘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들을 저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춥게 만들어서 물로 얼음으로 얼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물들을 이렇게 붙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온난화의 현상을 통해서 뭐가 녹아요? 비가 녹아요. 이게 무슨 징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징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거를. 그래서 물이 녹는 것이에요. 이제 얼음 녹아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려놓은 얼음들을 인간의 실수로 그걸 녹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섬들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아래는 어떻게 해요?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비가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농작물을 키웠어요? 하나님께서 이슬로, 조그만 이슬과 안개로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궁창 막 밑에도 안개와 이슬물이 있었고 그 위에도 수증기 물층이 있어가지고 지구를 보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 우리 당신 필요 없어 가시오 우리 마음대로 살겠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거두시자 어떻게 해요? 궁창막이 무너지면서 물이 쏟아져 내려온 것이에요. 그게 노아 홍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거절할 때 할 수 없이 주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뒤로 물러가실 때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자비한 폭군이 아니세요. 자비하신 아버지세요. 우리가 그분을 너무너무 괴롭게 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손을 거두실 때 그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래서 이런 막이 있었어요. 뭔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나중에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그때 주님께서 그런 막을 이 지구에 다시 만들어 주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때 그때 가서 봅시다. 그러면 우리 그때 저것이었군요 하고 이해할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날아다닐 거예요. 그때는 천사들은 날아다니니까 이렇게 보고 안경 좀 가져와 좀 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날아가서 직접 가서 만져볼 것이요 궁창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때 가서 보십시다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킨 텍사스에 있는 창조 박물관의 관장인 닥터 보 박사가 바로 이 궁창이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잘 하세요. 이분이. 이건 아주 과학적인 얘기예요. 제가 괜히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노아 홍수 때 그 궁창이 무너져서 물이 쏟아지고 땅속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지구를 그래도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막을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오존층.
오존 레이어. 여러분 오존층은 뭐예요? 오존 원소로 이렇게 파란 얇은 막으로 둘러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주에서 오는 잘못된 우주선을 갖다 막아줘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막을 마치 이 궁창의 막처럼 이렇게 쭉 둘러서 지구를 보호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1800년도 중반부터 이 지구상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계 발명으로 석유를 캐내어서 태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요, 옛날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머리가 더 나빴던 게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건축, 미술, 예술, 음악, 시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음악도 옛날 음악이 좋죠. 지금보다. 모차르트, 바 이런 사람들이 옛날이 더 좋지 뭐 지금이 더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나 문학과 미술도 요즘에 한국에는 한 사람이 말이죠. 그 누굽니까? 어느 화가의 그 그림을 가졌는데 뭐 3천만 불짜리가 됐다면서요, 그게? 예? 뭐 고흐, 반 고흐의 그림입니까? 진짠 거로 이제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뭐 3천만 불짜리 됐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신문에서 읽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데 관심이 있었어요. 건축에 관심이 있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과학에 관심이 생겨서 갑자기 문명이 발달했어요. 산업 문명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오랜 동안. 근데 갑자기 마지막 시대, 다니엘서에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하며 빨리 왕래할 것이라.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석유를 캐내서 태우기 시작해서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태우기 시작하므로 오존층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탄소층이 올라가면서 오존층을 파괴해요. 그렇죠? 지금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서 떠나가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요? 한번 보세요, 이제. 지구에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인데, 오존층이 2002년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렸어요. 파란 부분이 구멍이 뚫린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어요. 오존층에. 뭐 때문에? 인간이 자꾸 가스를 태워서, 아니면 또 우리 에어컨디션 할 때 가스들이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오존층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더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2004년도 2년 이후에 보세요. 훨씬 더 커졌죠?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 점점 오존층에 구멍이 뚫려가요. 여러분이시요,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요. 얇은 막이 구멍이 뚫려서 말려가요. 이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여섯째 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경 예언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취돼 가고 있나요? Absolutely. 절대적으로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그러므로 보세요. 제일 먼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중세기 핍박시대 이후에 순교자가 많이 난 이후에 즉시적으로 큰 지진이 생겼고, 해가 어두워졌고, 달이 피피처럼 변했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 보여졌고, 지금은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고 떠나가는 모습을 지금 과학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실까요? 남아시아 쓰나미. 지난번에 있었던 쓰나미가 있기 이전까지는 섬이 움직이는 그런 일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지진 때문에 오는 엄청난 해일을 우리가 목격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재민을 내었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한 도시가 물에 잠겨버리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도시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도시를 보았고, 어떤 도시는 몽땅 쓸려가고 사원 하나만 놓여진 그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이런 끔찍한 가족이 죽은 앞에서 참 정말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지역들은 말이죠, 특별히 이런 인도네시아의 바다 부근에 있는 것들은 정말 섬들이 어떤 것들은 1km 정도가 옮겨졌어요. 이게 뭐냐면 그 수마트라 섬 가까이 있는 이 오션 바다 바닥에서 이제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났을 때 이 밑에 있는 층이 말이죠, 한 층이 이걸 이렇게 쳐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깨어지고 이게 갈라지면서 한 층이 부쑥 튀어 올라오니까, 이 바다 밑에는 그 두꺼운 층이 부숙 쪄서 탁 치니까 마치 이 당구 치는 대, 그 뭐라 해요? 당구 치는, 예?
그 키우라 그래요? 그 키우러 전 당구를 별로 안 쳐봤으니까 잘 알 수가 없죠. 이게 당구공을 되게 딱 때리는 것처럼 이게 물을 갖다 바닷물을 딱 쳐버리니까 바닷물의 윗불이 이게 떨리는 그 진동이 마치 1시간에 600마일 이상 가는 이 747 제트기 가는 속도로 움직인 거예요. 바닷물이. 자꾸 이 진동이 마치 비행기가 가는 그 속도로 움직여버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해일로 그 힘으로 움직이니까 어떤 적은 섬들은 움직여버려요. 이렇게 떠서 아예 자리를 움직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도네시아 부근에, 수마트라 섬 부근에 지도를 요즘에 다시 그리고 있어요. 왜? 어떤 섬들은 없어졌고 어떤 섬들은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이시여, 성경은 말하기를 산들이 제자리에서 옮기는 일이 있겠다고요? 하늘이 종이처럼 돌돌 말려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지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핍처럼 되고 별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 다음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궁창이 떠나가고, 그러므로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사건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는 좌표를 알 수 있고, 그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주님 오시는구나, 내가 준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여,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진리의 빛을 주는데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원치 않아서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보세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이미 있었죠. 마지막 시대에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예언한 것이에요. 이런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때문에 혼란하여서 곤고할 것, 기절할 것이라. 과거에요, 이 바다의 파도를 보고 기절하는 적은 없었어요. 요즘은 기절해요. 이거 저 또 해일이 아닌가, 저 쓰나미가 아닌가 기절해요. 여러분, 저기 인도나 저기 인도네시아, 벵글라데시 같은 데 가서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이제요, 바다에 파도만 쳐도 무섭대요. 파도만 봐도 무섭대요. 기절해요. 왜? 한번 크게 당했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이런 1월 성신의 징조가 먼저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바다의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해서 혼란한 가운데 기절하고 곤고할 것이다. 그런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축소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이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죄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회개한 죄인들, 의롭게 변화받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라. 이때는 머리를 들어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 말씀의 빛을 이해해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봐야 돼요. 머리를 들어야 돼요. 땅을 보시지 말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100불짜리 한 번 주셨어요. 그게 재미있어서 자기는 일평생 동안 땅만 보고 살았대.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을 지역에 죽으면서 한번 수필을 써내리셨어요. 나는 그 100불을 주신 다음부터 그게 재미있어서 내가 땅만 보고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11,000개 머리피를 주었고 2,000 몇백 개의 단추를 주었으며 동전을 몇 개 주었고 주신 거 저기가 내가 보면서 참 불쌍한 사람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이 꼭 그래. 세상만 보고 살아. 세상만 보고. 예?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의 모든 집은 앞으로 다 타버릴 것이요, 여러분의 그 좋은 차들은 전부 다 불에 다 타버리고 물에 잠들 것이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모든 공로와 명예와 자랑들은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요 다음에 이르러 올 사건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좀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 요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인가 보세요. 여기에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다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세상에 환란이 와요. 이 환란이 올 때 여러분, 우리의 학위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돈과 우리의 자랑이 우리를 막아주고 보호해주지 못할 때가 옵니다. 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가 똑같이 그 앞에서 벌벌 떨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환란과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때의 재앙들이 임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랄지 모릅니다. 그 일이 앞으로 올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생각지 않을 때 갑자기 인자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통분하며 말씀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라.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고 이 세상에 빠져서 땅만 보고 살 때 갑자기 예수께서 오신다고요. 번개치는 것처럼. 동에서 서쪽으로 번쩍하는 것처럼 번개처럼 이 땅에 임하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긴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이제 이걸 좀 설명드려요.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보시면 우리가 지금 6째 인을 공부하셨죠? 그 바로 전에 5째 인이 있어요. 5째 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얘기를 보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자 보세요. 죽은 영혼들이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다 지옥 같든지 천당 같든지 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설 그래요. 그건 잘못 이해한 것이에요. 그건 오해한 것이에요. 여기 있는 것은 상징으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지금 부르짖는데 어디서 부르짖어요? 땅에서 부르짖어요. 땅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들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이 제단 아래 어디요? 이 제단은 성소의 뜰에 있는 번제단 밑에, 거기 번제단 밑에 양의 피를 거기 쏟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피를 쏟았다는 그런 상징으로 땅에서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자 보세요. 창세기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만나서 뭐라 했습니까? 너 내 아우의 피가 땅속에서 내게 소리 지른다. 그건 상징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피가 소리를 지릅니까? 피가? 여러분, 피를 흘리면 피가 소리를 질러요? 상징이죠. 그거는 상징으로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피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죽은 영혼이 진짜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너무나 억울하게 죽은 많은 순교자들이 죽었다라고 표현한 얘기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빨리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호소가 올라간다고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왜? 여기 7인은 상징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말씀하시되 아직 잠깐 동안 어떻게 하라? 쉬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뭐라 그랬어요? 잔다, 쉰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들 쉬고 있지? 잘한다. 쉬어라. 죽음은 은혜예요. 여러분,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 떨지 마세요. 죽음이 무서워서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께서 오셨다고 히브리 2장에 말씀했어요. 죽게 되었다고 왜 떨고 난리, 안 죽으려고 뭐 불로 쳐 얻으러 가려고 난리래. 왜 그래? 왜? 죽으면 죽는 거지. 아니면 나이 많으면 죽어야죠. 그 왜 그래요? 왜? 뭐 죽는다고 뭐 난리나 또 뭐 자식들로 믿는 자식들 와서 엄마 아버지 암 걸렸어. 이거 어떡해? 막 대성통하고 난리야. 왜 그래요? 죽으면 죽지.
죽어야지. 죽어야 앞으로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언젠가 다 죽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타고 말이죠. 제가 한 번은 말이죠. 비행기 타고 제가 애틀란타로 그 공항에 내려고 하는데 그때 비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앉아있는 곳이 저기 이제 날개가 있었는데 저쪽 끝에 그때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더니 거기에 번쩍하더니 불이 났어요. 제가 눈에 보는데 날개 저쪽에 있는 그 신호등 저 끝에 있잖아요. 거기서 불이 쫙 타오르는 거 제가 봤어요. 제 눈으로. 그러니까 비행기가 좀 흔들리고. 그러니까요. 참 재밌는 건요. 사람들이 떠들고 야유하고 농담하고 말이죠. 그리고 막 술 마시고 막 책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져.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도 자랑을 못해. 죽음 앞에서는 전부 다 조용해가지고 전부 다 술 먹던 사람 술 다 내려놓고 책 보는 사람 책 다 접고 다 조용 앉아가지고 떨면 다 얼굴이 다 상기돼 있어. 다 그래가지고 떨려가지고. 박사면 뭐해? 예? 백만장자면 뭐해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다 앉았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참 재밌어요. 아주. 그렇게 떨어진 사람들이 다 조용 앉아있고. 젊은 사람들이 막 농담하고 막 하다가 또 조용해지고. 그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제 마음 가운데 큰 평화가 있었어요. 조금 더 바람도 일지 않고 조용한 평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하는 평화.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주 날개미. 그렇죠? 그 찬송처럼. Under his wings, under his wings. 저는 그 찬송을 좋아해요. 주 날개 밑. 주님 날개 밑에서 편히 쉬는 것처럼. 왜 죽음을 두려워야 돼, 우리가? 왜? 여러분이시여, 죽음은 쉬는 것이요.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 영혼이 천당 가 있고 지옥 가 있다.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천당에 가 있는 엄마가 자식들이 고생하는 거 봐. 아이고, 이러면 천당이 잘 되겠다. 예? 잘 되겠어요, 천당이?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부인이 올라가 있는데 보니까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해. 당신 그럴 수 있어. 이 천당 잘 되겠네요. 영혼은 성경에 말하기를 의식이 없다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 의식이 없다 그랬어요. 상도 없고 아무 생각과 도모가 사라져서 그냥 편히 쉰다. 예수께서 말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죽는 것을 잠으로 표현한 거예요. 잠은 죽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예요. 왜요? 고통당하고 여러분 병나서 아픈 사람이 자면 얼마나 좋아. 고통에서 쉬고 슬픔에서 쉬고 스트레스에서 쉬고 자식들이 괴롭게 하는 데서 쉬고 그냥 가만히 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왜 사람을 죽은 다음에도 고생을 시키려고 그래요? 죽은 다음에 다 영혼이 다니면서 다 보고 안다고 뭐 가족을 찾아온다고 왜 그렇게 이해하냐 말이에요. 왜 죽은 사람을 쉬게 하세요 좀. 죽은 사람을 또 깨워가지고 뭐 이상한 소설을 써가지고 고통을 주시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게 영혼 불멸설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헬라의 철학가들이 가르친 이교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은. 예? 그러므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으냐. 죽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순교당한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가 억울한 건 내가 알아. 내가 다 심판할 것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쉬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준다? 흰 두루마리 승리의 옷을 주시면서 쉬라.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라. 무슨 숫자가 차요?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요. 예? 그때까지 쉬고 있으란 말이에요. 자고 있으란 말이에요. 땅속에서 무덤 속에서 마귀가 더 이상 유혹을 못해. 더 시험하지 못해. 환난도 느끼지 못해. 그리고 얼마나 쉬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스트레스가 없는 분들, 마음의 고통과 십자가가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여러분들 다 쉼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 안식이 필요하시죠? 그러므로 죽는 건 축복이요. 죽을 때 감사하고 죽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1분만, 여러분 100년을 자도 1분 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잠깐 눈 붙이다가 눈 뜰 때 내가 주님 다시 뵐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조용히 죽으세요. 그래야 죽는 사람 얼굴이 평안하지. 안 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암 걸린 사람들이요. 안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 꼭 죽더라고. 그죠? 죽으려니 하는 사람은 살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렇죠? 왜? 우리 정신 상태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으니까. 내일 저녁에 여러분 내일 저녁에 저기 이제 오시면 다른 장소에서 하죠. 내일 저녁에 오시면 제가 내일은 성경적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성이 개발되고 우리 병을 치료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어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내가 그걸 몰라내 그러실 거예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는 죽음은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음은 둘째 사망의 멸망이 무서운 것이지 첫째 사망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고 어린 아이도 죽고 청년도 죽고 어른도 죽는 거예요. 죽음은 무섭지 않아요. 두 번째 심판받고 죽는 둘째 사망이 그게 무서운 것이에요. 첫째 사망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희를 쉬어라. 앞으로 너희 동물과 형제들이 너희처럼 또 죽게 되는 일이 또 생길 것이야. 그래서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요. 순교자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재밌어요. 보세요. 근데 요한계시록 13장 12절 13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무엇이 있어요? 요한 13장이 아니에요. 잘못 썼어요. 14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3장에 짐승의 표의 환난 얘기가 나오고 14장에 14만 4천 얘기가 나오고 천사들이 와서 세 가지 경고를 하는 기별이 나온 다음에 12절 13절에 14장입니다.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부터 무슨 말이에요? 짐승의 표에 환란이 있을 때 짐승의 표를 받으라 할 때 우리는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백성들이 생기고 세상을 경고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생겨요? 이런 환란이 올 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뭐예요? 순교하는 일이 다시 올 것이라고 말해요. 중세기 때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수천만 명이 순교당해 죽었어요. 그 똑같은 일이 생기는데 죽었던 상처가 나은 교황권이 다시 세력을 얻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7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덟째 왕인 교황이 다시 세력을 가지고 일어나서 짐승의 표 환란을 내리고서 주의 참된 백성을 핍박할 때 모든 종교와 모든 정치가들이 그를 받들어서 핍박을 시작할 때 주의 참된 백성들이 죽는 순교가 다시 이제 곧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어떻게 하리니? 쉬리니. 다섯째 인 가운데 그들이 우리 참 억울합니다 주여. 안다. 내가 너희가 승리하는 의의 옷 흰 두루마리를 입혀줄게. 지금은 쉬고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 죽은 상태 가만히 쉬고 있으라 라고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이 일이 순교당에서 죽음으로 쉬는 일이 마지막 시대 다시 한번 이르러 올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러 오신다 그랬어요. 의인은 의로운 일을 갚아주러 악인은 악을 행하는 것을 갚아주러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일에 따라서 갚아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오늘 밤 임하신다면 오늘 밤 우리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예수께서 혹시 오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행한 그 일에 따라서 어떻게 보상해 주실까요? 여러분이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강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인기가 없습니다. 왜? 마음에 부담을 준다고.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시요 옛날에 중세기 때 많은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여서 가서 그들이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목이 잘려서 죽는 순교를 당했어요. 이러한 순교와 고통과 핍박과 환난이 앞으로 다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병약한 사람들, 나이가 많이 든 분들, 어린아이들, 앞으로 환난을 통과하기에 육신적으로 힘든 자들은 주님께서 미리 잠재워서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있고 아직도 건강이 있어서 진리를 변호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자들은 환난을 통과하며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그런 환난을 통과하면서 거기에서 죽지 아니하고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 맛보지 않고 변화되어서 승천할 14만 4천을 주님께서 또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환난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6절에 그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이죠.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환란 때 주님께서 누가 정말 알곡인지를 갈라내시고 알곡들을 주님께서 창고에 거두어 들이시는 마지막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저희의 생애 빛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저는 미디어 선교센터로 우리는 CD와 DVD와 어떤 방송들과 또한 우리가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책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곧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런 일들이 곧 생길 것이니까 깨어서 회개하고 준비하라고 외치는 침례 요한의 일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참 실수도 있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린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사업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으면 회개하시고 마음을 주 앞에 굴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천만만의 천사를 대동하시고 당신의 백성들, 의롭게 기다린 사람들, 충성스럽게 기다린 주의 백성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